하는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가 아니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지혜자는 가난한 자를 선대합니다.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풍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고 업신여깁니다. 반면에 부자는 좋아하고 떠받들어 줍니다. 심지어 동일한 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이 부자일 때는 다들 친구가 되려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망하고 가난해지면 멀리하고 모른 척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조가 이러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는 21절 말씀처럼 가난하다고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은 죄라는 것을 잘 압니다. 아울러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면서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은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자요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그 사람을 학대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서 세상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잘 써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지혜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가 아니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재물 자체가 멸류관이 되고 또는 재물 자체가 미련한 것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자는 자기의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잘 씁니다. 정직하게 재물을 모을 뿐만 아니라 모은 재물을 자기와 남을 위해서 적절히 쓸 줄 아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물이
자신의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사람은 재물을 모을 때에도 악을 행하고 모은 재물을 역시 바르게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재물로 인해서 욕을 먹고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면류관이 되느냐 아니면 재물이 밀어난 것이 되느냐, 이것은 재물 자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라면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기며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잘 사용할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향하여서도 가난한 사람 또 힘든 사람을 위해서 선한 사업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재물을 가지고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재물을 전혀 남을 위해, 특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쓸 줄 모름으로써 재물을 통한 아무런 영광도 아무런 유익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혜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자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누립니다. 25절로 27절에서는 지혜자와 생명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진실하게 증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입니다. 악인은 거짓으로 사람을 위태롭게 하지만 지혜자는 진실한 증언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합니다. 견고한 의뢰라는 말은 강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 말씀은 강한 힘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자녀들이 위태로울 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까지 생명의 보장을 받게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셈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공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 셈에서는 물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생명의 셈이란 생명력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생명의 셈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계속해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가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는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기 자신도 살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살립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곧 생명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로 살아서 생명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자는 통치, 달리 말하면 다스리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주로 지혜로운 왕의 모습 또는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28절에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고 합니다. 지도자의 영광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있는 법입니다. 물이 없으면 배가 뜰 수 없듯이 백성이 없는 왕은 의미가 없고 따르는 이가 없는 지도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하며 따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 28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29절에 보면 조급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지도자는 결코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일수록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지도자 곁에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지도자에게서는 사람이 계속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지도자는 또 시기나 질시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30절에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했습니다. 지도자가 시기심이나 질투심에 붙들리면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시기에 불타는 지도자는 사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능력 있는 자기 아랫사람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조직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시기심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기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이 시기심을, 질투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조직을 잘 유지하고 더 흥황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1절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고 34절에서는 공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공평과 정의로 대하는 것이 또한 지도자의 아주 귀한 자질입니다. 끝으로 35절을 보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와 욕을 끼치는 신하가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지도자를 도와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슬기롭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가 기도하는 위치에 있다면 사람을 잘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자를 세워야지 그러지 못하고 미련한 자를 세우면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적절한 사람을 요소요소에 잘 세우는 일이 지도자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세우면 반드시 뒤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자는 사람을 분별해서 잘 세우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자들을 자기 신하로 삼고 슬기롭게 행하는 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방금 봤는데 본질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지도한 위치에 서게 된다면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의 여러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재물로 가난한 자를 잘 섬기는 사람이 지혜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가난한 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를 잘 섬기는 지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가 또한 생명을 주고 생명 누림을 알게 하셔서 지혜로 살아서 생명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혜자는 좋은 성품과 좋은 능력으로 잘 기도하고 다스리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셔서 기도하는 위치에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엎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평안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를 들어 돕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